그 재앙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카이, 호, 펜프토스, 에크케, 켄, 텐, 피알렌, 아우투, 에프톤, 드로논. 보좌라는 게 뭐예요? 보좌가 앉아있는 자리죠. 투 테리우, 짐승의 보좌 위에 다섯 번째 천사가, 뭐 여기 천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호 펜프토스,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짐승의 보좌 위에 대접을 쏟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짐승의 자리에 대접을 쏟았대. 곧 에게네토 해 바실레이아 아우트, 그의 나라가 에스코토메네, 그의 나라가 어두워진대. 카이 에마소토 타스 글로사스 아우톤, 그들의 글로사스, 혀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혀에서, 역격이네. 그들의 혀 속에서 깨문다. 뒷담화인가 봐요, 뒷담화. 아멘 했었는데 아멘을 하지 않고, 뭐냐면 짐승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거든. 짐승으로 있는 자리에서 짐승 짓을 하면 짐승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정글, 그 숲에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왕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졸개들이 있죠. 오 왕이시여, 당신이 최고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에다가는 누구를 세워놓고, 용을 세워놓고, 용의 입을 빌어서 거짓 선지자의, 아니 큰 자의 위엄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엄을 보이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보다 더 기가 세야 돼요. 그 자리에서 뭐를 해요? 짐승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러면 숲에서 그 골짜기에서는 지고도 영역 표시해 놓은 그 안에서는 내가 뭐예요? 나의 자리가 있지.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다섯 번째 뭐가, 그 짐승으로 잘 짜여진 대접의 짐승, 우리가 평생 그래왔잖아요. 골목대장 하려고 그걸 얼마나 관리하고 조직하고 또 그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잘 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그 기업은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업이라네. 내게 주신 기업이라네. 여기 요 자리를 뭐 했어? 뒤집어 엎었네. 이 대접을 어떻게 해서 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혀에서 씹더라예요. 씹더라. 깨물고죠.
그들의 혀 안에서 누구를 씹어요? 짐승을 씹어요. 그 권위가 뭐 하기 시작해? 와해되기 시작하지. 왜? 그들이 나는 짐승 아래 나도 살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내가.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왕 노릇하는 즐거움에 취해 있네. 요것이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재앙이 우리한테 찾아와야 될까, 안 될까? 내게 체질화되어 있는 그 놀이 있잖아요. 짐승 놀이. 그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어, 우리는. 요새 AI 하죠? 우리 안에, 이 반도체 속에, 그게 자동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탁탁탁탁, 본능적으로, 직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요게 뭐 해야 된다고? 엎어진다네. 요걸 없는다네. 봐요. 마소토. 여기 한번 화면에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씹다, 깨물다, 먹어치우다, 삼키다 그러잖아요. 아파서 자기의 입 안에서 역격이야. 입 속에다 놓고 뭐 한다고? 씹는데요. 무엇가?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거야.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교란이 되는 거지. 이게 복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프지. 아니, 내 말에 뭐 이렇게 귀를 바싹 기울이는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그래요, 맞아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나는 바로 밑에서 살 수가 없어. 나도 난데 왜? 왜 야, 이놈아, 네 또래 집단에서 그 놈도 걔 눈치 언제까지 보면서 살래? 우리 아들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주눅 들어있으면 그 또래 집단에서 왕촌으로 사는 애 있잖아요. 걔한테 돈을 뺏겼거나 아니면 걔 말을 잘 안 듣다가 어떻게 해요? 주워 터졌거나 집에 와서 말도 못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막 그 친구 녀석 걔 눈치 보면서 살 거야? 그러잖아요. 너도 너답게 살아라 그러잖아. 그 다 이제 이 짐승의 보좌 자리에서 그게 엎어지니까 다 나도 나야 그러네. 내가 나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안도지 그게. 나 없어도 되는구나 이제. 내가 떠나보내도 되는구나. 저는 우리 자녀분들 다 키우셔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시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해방이다. 안도가 되잖아요. 나 없어도 되는구나. 근데 그걸 해방의 맛을 보지 않고 저놈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시집 가더니 장가 가더니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찾아와?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그 어린 나이를 대하듯이 아들과 딸을 대하면 우리 엄마는 사랑이 너무 많으셔 하고 박수를 칠까요? 사랑이 많은 거지. 그거를 환영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와 아들은 마주 앉으면 대화가 뭐예요? 써먹해. 왜? 늘 그 기운으로 헤게모니 싸움 했었거든. 엄마를 놓고 서로 사랑을 뭐 하려고? 차지하려고. 남자들도 그렇게 약해요. 굶주려 있다고. 배고파 있다고. 그 전쟁을 하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대접이 엎어지면 환영해야 돼요. 잠시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잠시는 고난이지. 왜? 아니, 저 남방에서 여인이 안 찾아오네. 마차 굴러오는 소리가, 마차 소리가 안 들려. 그건 반가워해야 돼요. 이게 짐승의 수 666이 왔다가 심판받아야 되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렇죠? 통쾌하지 않나? 통쾌해요. 더 이상 책임 안 져도 돼요. 왜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쏠쏠하거든. 왕권 쟁탈전이 너무너무 강해요. 쏠쏠하거든. 재미있거든. 마차에 금은보와 시끄러운 소리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 안 와도 올 걸 생각하고, 근데 안 왔어. 얼굴이 푸르락해져. 그걸 지키려고 뭐 해요? 방패를 만들어. 666을. 그게 666 짐승의 수거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프대. 이게 어떤 자리인데? 그게 뭐하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뭐가 동티가 났어. 동티. 종기가 난대요. 종기가 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을 회방한대. 뭐 하는 자들 속에서 울화가 터지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 형제 안에, 그 자매 안에, 아니 그 아들 안에, 그 딸이 시집간 딸 안에 그 사위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사랑하면서 아웅다웅도 하고 또 뭐 아웅다웅만 하는 줄 아세요? 알콩달콩도 하거든. 알콩달콩하면서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잘 이루어서 가는 것을 보면 기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거 오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요 떠나보내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뭐를 못해요? 축하해준다고 하면서도 마음에서는 뭐가 안 돼요? 흔쾌하지가 않은 거야.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나가는 거야. 아무리 네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지. 당연히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래야지. 그래서 무엇을 못하냐, 여기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그 안에서 그답게 살도록 축하해주고 그걸 박수 쳐야 되는데, 그 박수 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 다음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답게 서 그 안에서 야훼 하나님이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것을 뭐 하고 있다고? 회방하는 게 된다고. 그게 회방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확실히 내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아, 이제 저놈이 나를 뭐 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젖을 뗐는데 심리적으로도 젖을 딱 뗐구나. 그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분리 독립되어야 비로소 그가 그다와지거든. 근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엉켜 있어. 만수단 드렁치기 엉켜 있듯이 엉켜져 있으면서 그게 무엇으로 나와요? 입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와. 근데 사랑이래. 전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아버지를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버지는 사랑이라니까. 근데 아버지는 또 아들놈을 보니까 어느덧 나보다 등치도 더 크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듯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써먹해. 이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아야지. 그 생명이 꽃피는 것을 회방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한 번은 회방하는 시기가 있어요. 짐승이 내 구원이고 내 행복이었는데 그 짐승의 세계가 들통나고 그걸 내려놔야 되니 그걸 그 보좌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심판이 대접장인데 그 대접장이 오게 되니 얼마나 심리가 불편하겠어. 우리 얘기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집에서 있는 얘기야. 가족 간에 있는 얘기고, 우리 형제 간에 있는 거, 친구 간에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친구는요, 친구와 친구 사이는 1년 만에 만나도, 넌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그런 소리 안 해요, 진짜 친구는. 1년 만에 만나고, 혹은 3년 만에 만나도 뭐예요? 어제 만났던 것 같아요. 친구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 결코 3년 만에 만났는데 연락 안 했다고 서운해해요? 안 해요. 반갑다 그러지. 반가운데 어제 만났다가 헤어진 것처럼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친구라고. 근데 짐승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고. 짐승은 상하 관계고 수직적인 관계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고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MS 클럽 회원이라니까 매저키스트와 세디스트의 관계라고 채찍질하고 이게 교회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지금 MS 클럽 짐승 클럽이 되어 있어요. 짐승 클럽이 종교단체가 신천지는 이 MS 클럽이 징그러운 아주 밀도가 MS 클럽의 극단이라고. 신천지와 같은 MS 클럽이라니까. 매저키스트와 세디스트라니까. 맞아야 행복한 거야. 채찍에 맞아야 나는 이 단체에 속해 있음을 자기 존재를 그걸로 확인한다니까. 환장할 일이야. 가스라이팅 뒤에 있어서 때려줘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길들여져 있어서. 무얼로 때리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채찍질을 휘둘러야 아멘 그런다고. 여기 피가 철철철 나야 나는 이 남자한테 속해 있어. 이 남자가 나를 보호해줘. 환장해. 이 짐승의 보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접자양이 와야 되는데 거기 안 올 것 같아 보니까. 그 재앙이 깃들어야 되는데 안 올 것 같아. 여섯째가 12절에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 것 같아요.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에? 유브라데가 어딘데요? 여기가 북방이거든. 바벨론이거든.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게 바벨론이거든. 바벨론에 잡혀갔어. 잡혀갔는데 유브라데 강이 뭐예요? 말랐대. 여섯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게 포도주 재앙, 포도주의 진노의 포도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길로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혹은 그 말도 되지만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뭐예요? 모략과 뭐를 들고? 뭐 그를 들고 하늘의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오지요. 베들레헴까지 오지요. 어디에 있지 않고
동방에 있지 않고 뭐가 마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어디로 기환해요? 베들레헴으로 가나안으로 동방의 박사도 어디로 오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지 않으면 그 동방 박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 별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질 않는다고. 배 타고 가면 되지. 그러면 되지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지 않으면 그 바벨론 땅이 뭐 하겠어요? 풍성해요. 바벨론이 그 후기 고 바벨론 말고 신 바벨론이 하는 70년 만에 망하지요. 왜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래야 코레스가 누구를 돌려보내요? 포로로 잡고 있던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것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포도주에 취해 있어. 이게 진노의 포도주로 변해야,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야 그 포도주, 그 탐스런 포도송이 솔로몬의 지혜에 있는 것이 뭐해야? 고갈이 되어야. 이게 6번째 대접. 이게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인생들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인생들의 뭐예요? 열망이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 거기 이건 짐승의 재앙이 아니겠죠.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대접장, 6번째 대접장에 의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데,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통일로 한국이 분열된다고. 그래서 북방민족에 잡혀간다고. 뭐 하면 6번째 대접재앙이 찾아와야. 그러면 이게 저주냐고. 저주지. 근데 이 저주가 임해야 돼요? 임해야 된다니까. 이 심판이 찾아와야 그 탐스러운 포도의 계절이 우리한테는 그게 복이지. 복인데 그 복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신노로. 묘하지요. 의식의 세계에 성숙을 이루고 머리가 바뀌고 나서, 그러면 이제 머리가 바뀌어요. 머리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다시 동방의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박사들이, 진리의 왕들이 그 강을 건너오면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이 은내서 무엇으로? 이게 예루살렘과 유다 왕인 것 같아.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인 것 같아. 아프리카에 복음 전파하는 게 그게 물론 그거는 땅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사를 다 파송해요. 땅에 속해 있을 때는. 그 일은. 근데 어디가 땅 끝이야? 어디가 땅 끝이에요? 이 지구의 땅 끝은 아마존강이 땅 끝인가? 아프리카가 땅 끝인가? 필리핀 저 오지의 섬이 땅 끝인가? 인도네시아의 어느 원주민들만 사는 곳이 땅 끝이가? 어디가 땅 끝이에요? 땅 끝은 여기거든. 이게 땅 끝까지 가야 되거든. 지금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이야기라고. 또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개구리래. 새 더러운 영이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대. 뭐가? 새 더러운 영이. 그게 개구리래. 그게 무슨 소리?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오늘 아침에요. 여기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집엔 이제 뭐 일요일이면 기독교 방송국을 틀어놔야 TV에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개굴개굴 하더라고. 개굴개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어느 교회라고 내가 여기서 말 안 할게요. 막 손을 들고 개굴개굴.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리만 하니까 다 저마다 짐승의 소리를 나에게 뭘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방언을 섞어가면서 개굴 다 우리 교회 잘 돼주기. 이 사람은 자기 그 수천 명의 도움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에서 청중들이 동성 기도를 하는데 개굴 다 저마다 이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여기 딱 들어맞아요. 용이 뭐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엘로힘, 하늘 어귀에 있는 엘로힘, 하나님을 빌어서 말해요. 그리고 짐승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짐승의 보좌, 그 앞에 자기 각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구원을, 천국을 이루어줄 것을 대언하는, 자기가 짐승이니까 짐승을 세워놓고 있지. 그 용을 바라보면서 그 짐승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소리예요. 나는 왜 거기서 요한계시록 오늘 읽어갈 거를 떠올렸는지 모르겠어. 나도 심술이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개구리 소리를 듣고 오더라고. 개굴. 이게 뭐냐면 아까 용이 모래 위에 발을 딛고 있다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모래라는 게 뭐예요? 이 세력이거든. 숫자거든. 세력의 신이거든. 그 위에 딱 그 용과 짐승은 그 위에 털을 잡아요. 근데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자부심과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냐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확보하려고 한다. 그건 뭐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우리는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페트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 반석은 뭐겠어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이, 위의 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나누어졌었어요? 위의 물과 아랫물이 둘째 날인가요? 위의 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더 이상은 아까 그림 그렸었지. 바로에게서 받아먹는 물이 끝나. 야곱의 우물물은 아랫물이에요. 아무리 거기 깊은 샘을 파더라도 가서 길어 먹어야 돼.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먹어야 되는데, 이 반석에는 우리 각자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반석 하나를. 그 그리스도를, 그 기름 부음에서 터져 나오는 우물물이 윗물이거든. 그게 위의 물이라고. 둘째 날 이야기예요. 창조의 둘째 날 이야기. 그 위의 물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배가 동이었었는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배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각자가 짐승의 울부짖음, 통성기도를 그 집단 심리를 자극하는 거거든. 모여서 쭉 하면서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다가 방언을 막 섞어서 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개골이들은 그게 신호지. 서로에게 그들 세계에서는 그게 신호지. 그런데 봐요,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게 보여야 그 세계가 떠나간다고. 이게 대접재앙. 봐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게 귀신의 영이래.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그냥 읽어볼게요.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속성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나오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는 아마겟돈.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면 하르일 거예요. 하르. 그 다음에 하르라고 하는 건 봉우리예요. 산이에요, 산. 산이고, 무깃도, 하르 플러스 무깃도는 원래 산이 아니에요. 전쟁의 요충지예요.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구약에 보면 무깃도는 사실은 평평한 지역이에요. 근데 무깃도가 어떻게 아마겟돈이 되지? 이 전쟁, 이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새 영은 무엇을 지향한다고? 큰 자를 지향하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임금 되려고 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 그들이 어디로 모여요? 무깃도로 모여요. 이 무깃도로 모이는 곳은 뭐냐면 광장이거든. 광장.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인다고. 우리 여의도 광장, 그리스로 말하면 폴리스 광장, 산중턱 이런데, 거기 시장이죠. 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곳에서 의회도, 정치 토론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크냐 사고 팔고 그런 곳이 무깃도거든. 그곳에 누구들이 모여요? 이 더러운 영의 임금을 추구하는 이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서로. 누가 크냐 경쟁을 하죠. 그런데 이 누가 크냐의 경쟁의 실상이 들통나는 곳이 무깃도예요. 그래서 뭐가 잘라지는 곳인 줄 아세요? 그 일곱 머리가 잘라지는 것이라고. 무깃도의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임금들이 머리가 댕공 잘리는 곳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숫자를
모래를 토대로 해서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의 속성을 말하는 것. 그게 뭐 해야 된다고? 머리가? 댕강 잘려서 산을 이루는 거예요. 시체가 산을 이룬다고. 그래서 무깃도의 언덕이 된다고. 그래,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일곱 머리가 잘려서 임금 되고자 하는 그 일곱 영이 일곱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이 뭐해서 심판을 받아야. 그게 잘려서 그 무깃도의 언덕에 뭐가 돼야 돼요? 산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게 3차 대전, 4차 대전이라고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전쟁, 마지막 그 속성들이 뭐 해야 된다고? 대접재앙에 의해서 일곱 머리 열 뿔의 속성이 모가지가 댕강 잘려서 뭘 해야 된다고? 무깃도의 언덕을 이루는 것의 상징이거든. 이게 대접재앙의 그 6번째 재앙이거든. 거의 끝에 오고 있잖아요. 이 속성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다른 3차 대전, 4차 대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안에 있는 3차 대전이지. 우리 안에서 있는 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속성이. 아니, 봐요. 용도 일곱 머리 열 뿔이야. 짐승도 일곱 머리 열 뿔이야. 선지자의 입도 일곱 머리 열 뿔이야. 그러면 일곱 머리가 3 곱하기 21의 머리야. 임금의 속성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임금이 그렇게만 하면 산술적으로 임금이 몇이에요? 21예요. 근데 열 곱하기 열은 1000이야. 왜? 용도 일곱 머리 열 뿔이고 그것도 1000이네. 그게 뭐 해야 된다고? 그 시체가 산을 이루는 전쟁이 우리 안에 치루어지고 나야 이제 거의 이제 재앙이 끝나가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감춰요? 그 임금짓 하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들통나서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않는 것은 그 임금의 머리가 댕강 잘려야 이제 부끄러움이, 그걸 지니고 있으면 항상 부끄러워요.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 머리가 잘려야지. 왕의 모가지가 잘려야지. 근데 어떻게 잘리는 이야기는 이제 17장 그 음녀와 7왕 얘기가 또 나와요. 7왕 얘기가. 희한해. 이게 요한계시록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어요. 아니, 우리는 단번 십자가에 우리 주께서 다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단번 처리해버리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해? 그게 단번이 아니에요. 이게 단번이야. 이게 단번이야. 새 영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마 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7대접의 마지막 대접,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요새 지진 때문에 터키의 지진 때문에
지금 아주 그 인류의 재앙이, 그래서 이 지진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땅이 지각 변동하는 그 지각 운동에 의해서 수많은 도시가, 우리 발해의 역사가 기록이 안 남은 게 그 강성하던 발해가, 학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때 백두산에 용암이 분출하면서 그 발해 왕국을, 그 용암의 재가 한반도와 그 중국의 전역을 확 쓸어서 발해 역사가 지금 사장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요즘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배가 끊기지. 왕국이 끊긴다고. 하나의 세대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역사의 기록물조차도 없어진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진이라고 그러죠. 18절. 카이 에게논토 아스타라파이 번개 카이 포나이 음성 브론타이 뇌성, 그 다음에 세이스모스. 이게 지진이 아니에요. 여기 세이스모스, 흔들기, 격동, 폭풍 후, 지진. 지진은 세 번째 뜻이에요. 흔들기, 격동, 진동, 폭풍 후, 대소동. 쉐이킹, 흔들기. 땅이 지진도 흔들기잖아요. 흔들기, 무너져 내리잖아요. 모든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그 소동이에요. 폭풍이라고, 진동이라고. 단순히 지진만을 말하는 게, 지진은 이 개념의 한 부분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이니까 하늘에 하늘과 땅이 동시에 하늘과 땅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쉐이킹 하고 있는 거잖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동시에 쉐이킹 한다는 것은, 하늘은 뭐가? 용의 정체가, 땅에는 짐승의 정체가, 그 또 땅 위에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막 흔들려서 그 정체가 드러나야 그 용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짐승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을 떼고 나팔 소리 들은 후에 대접자양에 의해서 비로소 요 전쟁이 지나가는,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요거를 전부 물리적인 세계의 종말 이야기로 다 읽어내려고 하니 성경이 와구가 맞냐고, 읽히냐고. 우리 각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언과 사건과 리얼리티인데, 저 밖에서 이런 날이 올 테니 그때를 대비하라, 충성 봉사해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대요. 세 갈래로 어떻게 갈라졌어요? 용의 성으로 갈라졌어요.
짐승의 성으로 갈라졌어요. 선지자의 성으로 갈라졌어요. 우리 안에 용의 자리가 있어요. 짐승의 자리가 있고 또 뭐? 짐승의 소리, 용의 소리를 갖고 뭐하는? 거짓. 그리고요. 우리는 각자 이 세상의 생존의 바다에서 이 삶의 바다에서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떠 있는 섬과 같아요. 한 분 한 분 각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는 섬과 같다니까.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다고. 그 섬에서 용을 모시고 짐승의 자리에 앉아서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게 뭐 세 갈래로, 이게 큰 성, 용의 성과 짐승의 성과 작은 섬들, 작은 성, 각자의 성, 이게 묘해요. 이게 어떻게 세 갈래로 나눠진대.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야. 확연하게,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는 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 용은 뭐예요? 옛 뱀, 천하의 몹쓸 마귀. 용에 대비되는 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용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대. 엘로힘을 섬긴대. 우리는 용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그래서 이렇게 딱 이원화 시켜놓고 있죠. 너희들은 용이야. 하나님이 천사와 마귀를 뭐해서? 이렇게 이원화 시키고 있다고. 용이라고 이름하겠어요. 생각해봐 보세요. 나는 이놈아 마귀다. 너 나를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아, 나 하나님을 믿죠. 마귀가 마귀라고 하겠어요. 다 여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엘로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엘로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얘가 마귀라고 무서운 얼굴하고 나 참 많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이 다음에 요거 17장 읽어 전부 자주색 옷, 붉은 옷.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마귀라고 안 해요. 마귀라고 하면 애들도 난 마귀 싫어해. 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엘로힘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 나는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온 흡혈귀다, 뱀이다 하고 나타나요?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참목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흡혈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흡혈귀가 뭔데? 뱀파이어가 뭔지 아세요? 이 목에다가 뭐예요? 빨대를 꼽는 거. 모기 있잖아. 모기 흡혈귀잖아. 여러분 빈대 잡아봤어요? 딱 물고서 흡혈하면 몸이 뭐 해야 돼요? 예? 불룩해지는 게 아니고 불룩도 해지지만 빨개진다고. 모기 흡혈해봐. 모기 몸통이 어때요? 빨갛다고. 잡으면 피. 자, 뭐 예수의 이름으로 흡혈하지 마귀의 이름으로 흡혈하지 않는다고. 그 몸이 뭐 빨개요. 몸이 빨개. 붉은 용이야. 붉은 용. 물론 그때 이 붉은 용은 불태우는 퓨르라고 하죠. 퓨르. 지난번에 불 했잖아요. 불. 그것도 붉은 태양 불태우는 퓨르. 심판도 퓨르지만 엘로힘 다 데오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무슨 막
저기 귀신 형상하고 나타나는 이 더러운 새 영도 전부 이 이름으로 나타나요. 이 이름으로. 용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면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용이다 하면 용님 나는 용이 싫어요. 나 뱀 무서워요. 무섭게 안 나타나요. 달콤하게 나타나지. 달콤하게 나타나도 뭐해요? 흡혈하지. 밥 빨려 봤으면서 밥 빨려 안 빨려 봤어요? 아, 빨아보셨다고? 이게 이 더러운 새 영이 뭐 해야 된다고? 보이기 시작한다고. 새 갈래로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갈라져야 돼. 만국의 성들을 또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기 위해 받으려고 해요. 이미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나야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수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지금 새 갈래로 뭐 하고 있다고?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받음에 하면 이미 받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받기 위해서 새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게 이제 17장부터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얘기. 1600 스타디온의 그 진노의 포도주 잔 이야기가. 이 받음에 받은 것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무게가 그 물의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1달란트가요. 오늘날 무게로 하면 한 20kg 된대요. 그래서 1달란트는 6천 뭐지? 6천 세겔이라고 않고 고드란트? 아, 왜 갑자기 하면 이 1달란트가 6천 세겔이에요. 6천 세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한 20kg 된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지금 60kg를 표기되어 있어요? 네. 주석이 달려 있어요? 네. 한 20kg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은 1달란트 혹은 금 1달란트 하면 엄청난 양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만약에 금 60kg라고 해봐.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 금 20kg라고 해봐. 그러면 오늘날 가치하면 몇 억이 된다고. 1억 가치가 넘는다고. 그 무게가 어디서? 큰, 그 같은, 그게,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 무게라는 거야.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와 같은 우박재앙이 그 우박재앙이 이러면서 그 우박재앙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요게 이제 16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이거든. 몇 절이에요? 21절이. 17장 1절만 읽고서 오늘 끝내볼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는 몇 번째라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이어져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물은 뭘까요? 뒤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17장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 17장 계속 해야죠. 지금 해야 된다니까. 그 집에로 못 간다니까. 이게 모래도 나라와 백성과 그 방언과 이게 모래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 왜 물이에요? 물 위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바다와 모래 가르고 있기 때문에 바다물이 이게 이 백성과 방언과 이 민족들은 늘 뭐를 세워요? 영웅을 세워요. 영웅. 나를 대신할 누군가를 세운다고. 왕을 세운다고. 왜 왕을 세우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게는 그만한 영향이 미치지 못하니까 뭐 해요? 왕을 세워서 내가 뭐 하려고? 작은 왕이 되려고. 이 사자를 우리 저기 도마복음 얘기할 때 누가 사자를 왜 사자를 세워요? 자기가 사자가 되려고. 왜 용을 세워요? 이게 이제 지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올라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물 위에 누가 앉아 있다고? 음녀가 앉아 있대.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두 여자 얘기했었죠? 두 여자. 근데 그 바울식으로 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보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품으면 그게 뭐라 그래요? 음녀래. 음녀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율법을 이게 병존하는 게 음녀라는 거지. 그리스도와 율법 남편을 동시에 남편으로 맞이하는 여자를 이게 음녀라고 한다고. 장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율법을 같이 해야 장사가 돼요. 그리고 무리는 무엇을 세운다고? 왕을 세우려는 속성이 있어요. 왜? 나를 대신한 왕을 등에 업고 내가 뭐 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이게 왕의 제도예요. 왕을 세워놔야 그 왕을 뒷배로 삼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이 음녀가 왕을 낳아요. 낳을 뿐만 아니라 뭐 해요? 키워요. 우리 애기들 낳기만 해요? 낳고서 뭐 해요? 천물리지. 낳고 키운다고. 낳고 키워서 어디에 세워요? 하늘에 세워요. 그게 용이야. 하늘에 세운다고. 우리의 관념이
사자를 낳고 사자를 키워서 마을 어귀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하늘 어귀에 세워놓는다고. 요거 우리 용은 사람이 낳는다는 얘기를 제가 선앙당을 비유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선앙당의 그 당산나무는 누가? 그 마을 사람들이 낳고 거기다가 돌 갖다 놓고 오방색을 느려뜨려 놓고 뭐해요? 구슬하면서 그 당산나무는 그 마을에서 영험해져. 영험한 존재물로 사람들이 점점, 그러면 그 당산나무 옆을 지나갈 땐 뭐예요?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나가고 돌도 정성스럽게 하나 갖다 돌탑에 쌓아놓고 지나간다고. 누가 낳아요? 사람들이 낳듯이 이 엘로힘은 누가 낳아요? 서구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낳아놓고 옷을 입혀놓은 거라고. 사람이 이 음녀가 낳는 거예요. 낳아서. 근데 이 음녀는 어디? 무리들, 백성들, 방언들,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와요. 민족들, 나라들, 나라. 이거 민족이지 뭐. 무리나 민족이나. 요거를 뭘로 해놓고? 발을 딛고서 그 배경으로 해서 음녀가. 자, 그런데 요거는 또 뭐예요? 이게 짐승의 속성이거든. 짐승을 타고서 짐승 위에 서서 이 음녀가 짐승과 함께 짐승을 타고서 용을 낳고 왕을 낳고 이 왕의 궁극적인 왕은 용이라. 낳고 키운다고. 이렇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신학적 이론으로 잘 도색이 된 엘로힘이라고. 그게 용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음녀는 어디에 있어요? 바다 위에,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이 물의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은 아까 위에 물과 아래 물 얘기했지만 그 물이 뭔데 우리 인생들이 갈증을 축여주는 게 물이거든.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게 물이거든. 근데 처음에는 그 물이 어디에서 온다고? 야곱의 우물에서 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타자에게서 공급된다고. 처음에는 우리 멘토의 주옥 같은, 우리 목사님의 주옥 같은, 아니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의 주옥 같은 명언, 훌륭하신 말씀, 공자님으로부터 그 물이 공급받는다고. 노자로부터 받고 예수로부터 받고 석가모니로부터 받는다고. 목을 축인다고. 정신이 목을 축이면서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요. 무리를 이루어요. 무리를 이루는데 처음에는 하갈이라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다고. 그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이때 물은 말씀이죠. 말씀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게 이 물을 가지고 뭐 해요? 사람들이 목을 축여주지. 목을 축여주지. 가란 목을 축여주지. 그 가란 목을 축여주면 무리가 돼요. 물을 통해서 무리가 형성돼. 숫자가 형성된다고. 이 위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물 위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 아랫물이 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가란목을 축여주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 양식을 가지고 무리와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구성해 나가요. 형성해 나간다고. 그래서 그 위에, 물 위에 앉아 있으나 모래 위에 서 있는 거나 같은 표현이라고.
결국은. 그래서 바다에서 용이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이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배치된 하나의 장치잖아요. 요거를 뭐 한다고? 심판한다고. 이걸 심판한다고. 그 이야기가 이제, 그 2절,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 누구예요? 음녀, 여자. 이게 구약에선 이세벨이지. 이세벨이죠, 이세벨. 구약에선 이세벨로 상징화되어 있는데, 요게 이세벨로 세력화되기 전엔 뭐예요?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이지, 하갈. 하갈은 미분화됐을 때 이야기야. 이 하갈이 세력을 이룬 게 이세벨이지. 주인 노릇 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특정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종교가 이세벨이에요. 종교가 권력과 이 세력을 이루거든. 이거를 빙자해서 어느 종교나 이 법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법이라는 게 이 뭐예요? 다바르, 드바림, 말씀이라는 거거든. 물이지. 어느 종교 치고 이게 없이는 형성되질 않아요. 이게 없이 형성되는 게 우리나라 무속이지, 무속. 무속은 이게 법전이 없어. 경전이 없다고, 우리나라의 무속은. 무당들은. 그런데 경전이 없는 것 같지만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이거를 말씀으로 않고 이미지로 하지. 그래서 부적이라든지 부적 같은 거, 상징적인 그림, 이런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해가지, 사로잡지. 그래서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것이 상징이 그런 데서 연유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어디, 아랫물이야, 이게. 아랫물. 아랫물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짐승들이 먹고 싶은 물, 짐승들이 찾아가는 물이 있어요. 짐승들은 무엇, 큰 자의 욕망을 가지고 큰 자가 되고 싶은 갈증을 채워주는 물이기 때문에 아랫물이라고. 그 목을 죽여줘야 돼. 그래서요, 이 짐승은, 이 음료는 꼭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줘요.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이 욕망하는 것을, 그들이 갈증하는 것을 채워준다고. 우연물은 그 갈증을 심판하고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되면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위의 물을 받아 마셔야 된다. 내 배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된다. 이게 위의 물하고 아랫물을 심판하는 거거든. 음료를 심판하는 게 그 심판을 한다고. 봐봐요. 이게 음료를 심판하면서 왕들을 심판하지. 임금들을 심판하지. 땅에 있는 7 왕과 8번째 왕이 있대. 8번째 왕도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8번째 왕은 7번째 속한 왕이래. 그래서 그 7 왕에 속해 있어요. 근데 잠시 안 보여. 안 보였다가 다시 나타나서 8번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라고? 7 왕 중에 속해 있대. 그래서 7령 7일 창조 그거하고 전부 다 맞물려 있어요. 8번째라 8번째 왕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7 안에 있는 왕이라고. 그 묘하게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게 없어졌다가 나중에 나타난다고. 묘하죠? 왕을 다 작살냈는가 싶었는데,
없어졌다가 또 등장해. 우리가 이거 경계하고 이걸 귀 기울여야 돼. 지금 왕을 심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왕을 무깃도 아마겟돈 그 벌판에서 구릉이 되도록 21개의 임금의 모가지를 지금 겨누고 있죠? 아직 진노의 포도주를 아직 받지 못했어.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 세 갈래로 큰 성이 나뉘어졌어. 갈라졌어. 그래서 다 이제 죽일 거예요. 이제 뭐래? 나는 임금 다 처단했어. 나는 왕노릇 안 할 거야. 하면서 왕노릇해. 8번째 왕이. 이게 우리의 아주 끊임없이 저기 뭐예요? 뱀이 허물을 벗어요? 그러면 뭐예요? 뱀이 거듭남이거든? 뱀이 허물을 벗잖아. 옷을 벗잖아. 그럼 뱀이 다시 태어났어. 근데 뭐예요? 뱀이야. 뱀이 거듭났는데 뱀이야. 한 번만 거듭나나? 7번 거듭났어. 근데 보니까 8번째도 또 뭐야? 또 뱀이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속고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뱀이 이렇게 허물 벗어놓은 거 시골에서 보면 골짜기 같은 데 있잖아요. 쫙. 야 뱀이 거듭났구나. 옷을 벗었구나.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마주 보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버지 보죠? 무엇을 보고 자라냐면 눈, 코, 입, 머리, 귀, 다리, 직립보행하고 이런 것을 보고 자라요. 우리가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럼 눈을 보지요. 우리 육체를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세계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내가 보고 듣고 부딪히고 스킨십하고 자라는 것을 닮아 있어요. 우리의 정신도. 그래서 다니엘의 우상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도 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피부가 있는 거고, 마음에도 신경계가 있는 거고, 마음에도 소화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소화가 안 되셔서 밥을 먹었는데 체하시잖아요. 왜? 마음에도 소화계가 있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소화를 못해. 그러면 떡을 먹었는데 아이 그 떡을 내가 좋아하는 떡인데 그 떡 먹고 왜 체하냐고 갑자기. 왜? 마음의 소화계가 소화를 못 시켰더니 육체의 소화계도 고장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형상이 우리 이거하고 그대로 닮아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짐승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대. 철로 되어 있는데 이놈의 절뚝거려 하나는 또 흙으로 되어 있대.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우리들이 일그러져 있는 마음의 형상. 근데 요거를 또 광물질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마음의 세계를. 생물로 표현하는데 짐승으로도 표현한다고. 날짐승과 이 숲의 사자로 표현. 날짐승은 뭐예요? 독수리로 표현하고, 사자는 들짐승이고, 송아지는 집짐승이고. 그거는요, 이 세 짐승을 합해놓은 거야. 합해놓은 무섭고 두려운 짐승. 그게 합해서 나를 이루고 있다고. 내 마음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고. 다 한번 승질 내보세요. 다 무섭지. 아주 집안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 여기서 어흥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꼼짝 못하잖아. 우리 마음의 형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게 아무리 허물을 벗어봐야 짐승의 형상이니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창조라는 거 이 창조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 물리적인 우주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그 세계를 창조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요한이 그걸 보고 지금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 세계가 이제 작은 책을 큰 책이 작은 책으로 바뀌어서 마침내는 생명책이 되는 거, 생명나무가 되는 이야기라고. 뭐가 금과 은과 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던 이 내 내면의 세계가 생명나무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안에 두 나무가 있대잖아요. 나무만 두 나무가 있나? 여자도 두 여자가 있다니까. 이 안에 짐승도 있고 용도 있대잖아요. 쌍둥이 아내가 있어. 쌍둥이 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가 했더니 또 네 여자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타고난 바람둥이고 타고난 음녀였구나. 왜?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충족돼야 되니까. 짐승의 속성이 이게 채워져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채워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를 터진 웅덩이라고 하잖아요. 무저갱이라고 하잖아. 받침대가 없는 이 베이스 라인이 없어진 그런 갱이라잖아. 터진 웅덩이거든. 끝없는 무의식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왜? 모래를 지은 집에 물을 퍼봐야 모래 밑으로 다 빠져나가지. 그 사람의 숫자를 아무리 나인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우리 성도는 이렇게 많아. 그것더라고.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도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이렇게 많아. 나는 관중들이 이렇게 환호를 해. 나는 대중들의 내 노래를 들으면 대중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 그것이 난 줄 안다고. 그래서 집에 와 보면 박수 소리가 안 들리네. 그러니까 무엇으로? 허전하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기부금으로. 나는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이야. 기부왕이 되어야 그게 난 줄 아는 거야. 주인이 없는 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어요?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래 위에. 모래라는 것은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 재물이 되기도 하고 성도의 숫자이기도 하고 우리 집 재산이 얼만데 네가 임마 나를 형님으로 모셔야지. 이게 자기인 줄 안다고. 그런 걸로 뭐예요? 자기를 대체시키려고 한다고.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나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건 내가 아니에요. 저보다 좋은 핸드폰 많이 쓰시죠? 옛날에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버전 사는 게 뭐예요? 아직도 올드폰을 쓰고 있는데 나는 새 폰 쓰고 있어. 이게 마케팅 전략에 현혹된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얘는 나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고. 10층짜리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건물이 나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게 내가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없으니까 그걸로 뭐를 대신하려고 그래? 나를 대신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나를 대신하던 그것이 내가 아니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 주인이 없어. 집이 텅텅 비어있어. 이게 공황장애예요. 이게 나를 위해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지 단지 나를 위해 있을 뿐이지 내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이 그 영광은 저들의 펴 있는 백합화의 영광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공황장애에서부터 벗어난다고. 그게 주인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것에 집착해. 소유에 집착한다고. 그 모으면 내가 만족할까봐. 다함이 없고 끝이 없잖아요. 왜? 터져 있으니까.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니까. 모래 위에 물을 아무리 부어보세요.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싹 빠져나갔네. 모래에 스며들어서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아, 인생이 그렇구나.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구나.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다음에 얘기가 아니라고. 네. 오늘 17장 이제 들어갔어요. 다음부터 17, 18, 19, 20, 21, 22. 한 7장이니까 진도 쭉쭉쭉쭉 한번 나가보시자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